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귀한 안식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수정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뭘 잘했다고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아기 엄마들 우리 어린이 설교할 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혼자 엄마를 떠나서 나올 때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이들과 함께 나오면 좀 장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을 가르치는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유아를 두는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귀한 모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나오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쑥스러워서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함께 나와야 되냐면 부모들이 함께 나오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없을 때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을 잡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을 복중에 둔 우리 엄마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네. 어제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 제목이 올랐습니다. 무슨 제목이냐면 이런 제목입니다. 벚꽃 북상 중. 마음 흔들릴 준비가 되셨나요? 기사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벚꽃 구경하러 자전거 타고 갔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새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벚꽃을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봄이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봄 하면 생각나는 거. 뭐 봄꽃, 개나리, 진달래, 벚꽃, 또 따스함 혹은 스산함, 혹은 봄 하면 대청소 생각나시는 분도 계신가요? 저희 집에 지금 겨우내 쌓였던 물건들 때문에 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빨리 이걸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먼지도 좀 떨어내고 싶습니다. 봄하면 입학도 생각납니다. 봄하면 별로 좋지 않은 그 스산한 바람, 그렇죠? 또 봄하면 요즘 대한민국에 문제되고 있는 황사,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봄이 되면 지금 제가 거론했던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면서 또 긍정적으로 봄꽃, 따스함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납니다.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봄을 맞아서 하나님의 따사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아까 선교회에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아침 9시에 나오시면 제가 보기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봉사활동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썩 그다지 신앙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왜 이 말이죠. 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땅에 속한 규례 규칙에 너희 자신을 바치느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제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2장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 늘 그곳에 인간적인 요소들을 첨부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첨부해 놓은 인간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곳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섬기는 예들이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인간의 고안품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하도록 바라고, 사단은 늘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고안품들을 바라보게 해서 그 인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답들 하세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좋은데 왜 고민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으로 나에게 전부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따라가는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주목할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기 시작했냐면 인간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니까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요소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혼을 유지해서 결혼을 통하여 좋은 것들을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에는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그 합의사항을,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합의사항은 잘 지켜졌는데 결혼의 핵심인, 부부의 연합의 핵심인 사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은 기록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마음 아픈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 교회는 이런 일들이 가득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사람의 생각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복적으로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하느냐? 너희가 왜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이 땅의 규례와
이 땅의 법도와 이 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하여 로마서 6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물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무릇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에 물속에 침례 받을 때에 이 세상의 정신에 대하여 장사 지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 욕심과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장사 지낸 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골로새 지방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먹고 마시는 것과 초하루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예식 안식일과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 등과 관련되어 말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은 이렇게 특정적인 어떤 일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는 거나 초하루나 예식 안식일이나 거짓 겸손이나 천사 숭배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초등학문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게 했던 배경, 곧 그렇게 섬기도록 했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던 그 밑에 흐르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늘과 반대되는 세상에 속한 정신과 세상에 속한 철학, 세상에 속한 사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정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늘과 대조를 이루며 욕구와 흥미를 가진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신을 말한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의 방법,
그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는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너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러한 진리를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힘주어 강조하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므로 이 세상의 삶의 원칙과 원리와 이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20절과 22절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사느냐?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어떻게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때문에 한국이 지금 난립니다. 미투,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신문 기사에 많은 사람이 떨고 있대요. 많은 남자들. 저도 걱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혹시 미투, 제가 혹시 반가워서 손을 잡거나 혹은 어깨를 토닥거리거나 혹은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이쁘면 포옹하기도 해요, 우리 학생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저는 아무 말 없어.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미투의 가장 지금 성역처럼 여겨지는 곳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가장 끔찍하게 많이 일어나는 곳 하나가 교계라고 그래요. 교계. 천주교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독교에 언제 오느냐? 뭐 사람들 다 압니다. 가장 타락한 곳이 문화계가 아니라 기독교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냐? 미투를 건너떠서 도덕적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 개독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 제도는 버릴 수 없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그들의 선조 때부터 그들은 거의 매일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때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뭐가 빠졌느냐? 그 제사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형식만 남은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삶 속에, 머릿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일을 대신했으니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야. 그것이 진짜 말하는 실제를 봐, 예수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개종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월삭 첫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절기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로 드린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왜 여전히 초등학문 가운데 머무느냐, 너희가 왜 이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의 것에 머무냐, 하늘을 봐라, 하늘을.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초등학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상징하기 위하여 제물을 보내준 것 아니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질과 표상과 실제에 대하여 계속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것으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힘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괜찮은가요?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곧 그것에 대하여 붙잡지도 말고 곧 세상의 정신을 향하여 맛보지도 말고 세상의 정신을 만지지도 말라. 왜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들은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do not handle, do not taste, 맛보지 마, do not touch, 만지지도 마라. 뭐에 대해서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정신들,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너희 그것 건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입맛 다시지도 말어. 왜? 그것들은 곧 없어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무는 성도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본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막 사십시오, 왜?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악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막살라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주된 관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속한 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야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들은 이란 말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면서 지혜 있는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외적으로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기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끝말은 뭐냐면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따라하십시오. 조금도, 더 크게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외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더 구원하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일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고 혹시 말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나 자신의 판단이 앞서서 믿음의 형제들을 혹시 판단하진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함으로 나의 신앙이 월등한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도록 나의 삶에 예수님 자리 잡아 주십시오.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귀한 결심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